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이제 1월 마지막 주입니다. 2026년이 이제 설원이 끝나고 봄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한추위도 이제 지나고 이제 봄이 조금 있으면 올 텐데,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따라합시다. 신앙의 단계를 높이자. 이런 시리즈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많은 나라가 있었고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요, 그 많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가장 고생하고 힘든 그 역사를 가진 민족이 누구냐 할 때 역사가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이스라엘을 말해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아닙니까? 선택받은 민족인데,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은 흩어지고, 그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 그 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흩어지고 고생을 하고 침략을 당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 나라들의 많은 나라들의 표적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인데 왜 이럴까, 왜 그랬을까 할 때 두 가지 이유를 뽑아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행하지 않고 정반대로 갔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잖아요. 사람도 많지 않고.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울 때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민으로 만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이 가고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가기 위한 그런 구원의 통로로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그 목적과 뜻과 꿈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우리가 그들을 선민이라고 하는가, 왜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생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고귀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선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늘의 목적입니다. 하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망각하고 이방인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멸시했어요.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적대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이방인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까지? 이방인에게 미움을 당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임하는 그런 역사를 이스라엘에게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태어나게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주의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반대했죠. 어떤 면에서는요, 무슬림보다 더 전도하기 어려운 게 이스라엘이에요.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들을 반대할 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그것이 결국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역기능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들은 그런 고생하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 나왔다, 내게서 예수님께 나왔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많이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구원이 임했는가?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거기다 건강을 주고 재물을 주고 영적 은혜를 주시고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건강, 내게 주신 건강이나 재물이나 그걸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그게 아니라 그 영향력과 재물과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우리요 이스라엘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인간은요 자기가 자기를 잘 못 봐요. 다른 사람은 잘 봅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 다른 사람의 단점, 이런 건 잘 보는데 내가 나를 못 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을 보고 많은 걸 봤는데 내가 나를 못 봤어요. 내가 나를 잘 보는 방법이 뭘까? 내가 다른 사람은 잘 보지만 내가 나를 잘 못 보는 그것이 인간인데, 내가 나를 보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거울을 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어떤지, 내 옷이 어떤지, 내 얼굴이 어떤지, 내게 어떤 흠이 있는지, 주름이 많은지, 피부가 푸석푸석한지 볼 수 있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나를 보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봅니다. 부모를 통해 봐요. 친구를 통해 봐요. 배우자를 통해 봐요. 자녀를 통해 봐요. 그들의 말을 통해, 그들의 표정을 통해, 그들이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뭐냐면은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나를 창조한 분,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날 때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삼라만상을 만들었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심심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우연히 만든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나를 만든 분, 나를 택하신 분,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내가 만날 때 내 인생의 의미와 내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주님과 많은 교제 갖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물론 마귀겠지만, 그러나 그 뿔 달린 마귀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요, 내게 몰래 다가오는 의심이에요. 의심. 소리 없이 찾아오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면 됩니다. 대적하면 돼요. 마귀는 겁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소리 없이 우리를 죽이는 게 뭐냐? 이 의심입니다. 의심. 의심의 화살을 맞으면 사람이 쉽게 쓰러져요.
한번 의심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은 그 모든 것도 그렇게 내 속에서부터 기초부터 흔들리는 게 의심입니다. 의심하면 사랑이 흔들려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 의심의 화살을 맞으면요,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이 부부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제가 목회를 해보면 이 의부증과 의처증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해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해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의심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믿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잘못해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게 무너져요. 희망이 사라져요. 사람을 의심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리더를 의심하면 그 조직이 붕괴가 돼요. 하나님 의심하면요, 구원이 상실돼요.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의심마귀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의심과 반대되는 개념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현실의 속에서, 포로 속에서, 그리고 눈을 뜨면은 일어나는 수많은 그 세상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 겁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치가 흔들리고 경제도 흔들리고 환율도 흔들리고, 그래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안 돼요.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이제 말씀은, 이제 지금 말한다.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경제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첫째는 뭐냐?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 값을 지르고 샀다. 값을 치르고 샀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는 엄청난 거예요. 나는 공짜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대가를 치른 걸 나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난 겁니다. 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값을 지불했어요. 그 값비싼 은혜. 공짜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공짜로 받았지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 그러므로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대가를 잊지 말아라. 우리가 여러분 남을 사랑하면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크기와 넓이는요,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대가, 값을 치르는 대가가 사랑의 깊이거든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헌신하고,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듯이 그 대가, 그 구속의 대가를 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했다. 지명했다는 것은 몇 명 중에 일을 하는데 10명만 오시오, 그게 아니에요.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이름 석자를 직접 개인을 지명했다. 이름 석자를 불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합격자 발표할 때 대충 하지 않잖아요. 수험번호 몇 번, 이름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 이름 석자를 딱 쓰죠. 그리고 옛날에는 뒤에다 한자까지 썼어요. 왜? 한글이 동명이인이 있으니까 수험번호 이름 쓰고요. 그리고 한자 이름까지 썼어요. 그렇게 정확하게 합격자를 발표했습니다. 지명했다는 건 바로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를 지적했고 이름 석자를 불렀고 그래서 우리를 지명했단 말이죠. 너다 그런 말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부르면은 혼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혼돈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내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초대해서 어디 데 가보면은 내가 어디 앉아야 되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리가 분명하지는 내가 어디 앉아야 될까 싶지만은 그러나 진짜 좋은 초대 가면요 그 의자에 의자가 써 있어요. 이름이 써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 협의회 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시애틀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시애틀에 왔을 때 제가 초대를 받아 갔는데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의자에 김승희 목사님 딱 써 있더라고요. 당신 자리다 이 말이에요. 거기 앉으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이게 지명하여. 우리의 이름 석자에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 앉도록 지명하여 불렀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불렀고 이름 석자를 또박또박 부를 뿐 아니라 내 자리까지 만들어서 부른 것이 우리다. 그러므로 혼돈하지 마라, 방황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거다 이 말이에요. 내 거라는 건 뭐예요? 도장을 찍은 겁니다. 내 거라는 것은 내 소유다 그런 말이에요. 내 거라는 것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무책임하죠. 불러놓고 책임 안 져요. 오라 그러고 책임 안 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게 구원의 결론입니다. 구원의 결론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어느 날 내가 뭔가 일이 있으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그런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 의심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도 너희만큼은 택하진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흔들리면 만사가 흔들립니다. 만사가. 천국도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너를 창조했고 너를 지은 내가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거울을 보고 내가 너를 발견하고 부모를 통해 너를 발견하지만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를 대가를 지불하고 샀고 그리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2절은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할다. 누구 얘기를 하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홍해 바다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강을 건널 때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했다. 누가 그랬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물이 벽을 싸서 물의 벽을 치고 물의 그 수로를 물의 그 방향을 바꿔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했어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거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유황불에 들어갔지만은 풀무불이 그들을 사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역사적인 예를 들면서 올해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가도 네가 강 속에 빠져도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물에 안 빠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물에 빠질 수 있어요. 불에 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을까마는 그러나 불에 들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런 일이 내게 있을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창세기 28장 15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 받을 때는 아멘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내게 희미해지고 내가 상황에 자꾸 내가 휩쓸리게 되면은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약속을 줬는데 하나님이 부른 지 10년이 돼도 아들이 없자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아내 얻겠습니다 그랬죠. 이 이스마엘 낳고 이 애나 잘 키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 41장 10절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어려울 때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힘을 얻었잖아요. 용기를 얻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병에 걸렸을 때, 어려울 때, 사업이 망했을 때, 부도가 났을 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누가 들었느냐? 바울이 받았어요. 언제? 그 유라굴로 광풍, 배를 타고 가다 큰 폭풍을 만나서 열흘 동안 해를 못 보고 열흘 동안 별빛을 못 보는 그 태풍 속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지금 로마로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봐가지고 주름이다. 예? 그 쉽잖아요. 기미 좀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쉽잖아요. 또 다른 사람의 말도 듣잖아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려울 때 주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확인시켜주고 약속의 징표를 주시면서 또 하나가 주셨는데 이게 3절과 4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애굽을 나의 성량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사용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바로의 장자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치셨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을 성량물로 삼았어요. 구스와 스바를 성량물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바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량물로 삼으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거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해요. 세 가지를 말해요. 나는 야훼 네 하나님이다. 야훼, 약속을 지키는 분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지만 그 언어의 뜻은 약속을 지키는 분, 언약의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내 구원자다. 그래. 여러분 권위자가 이 최고의 권위자가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 힘이 있잖아요. 그 권위자가 힘이 있는 분이 우리에게 약속할 때 얼마나 우리가 안심하겠습니까? 권위자가 힘이 없고 불안하면 다 불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내 하나님이다. 내 구원자다. 그리고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이 택하고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줬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 줬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줬다. 그런 말이에요. 엄청난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이 어려운 것은요. 믿음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해가 안 돼.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굽을 속량물로 준다. 구스와 스바를 대속물로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속량물로 준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 너무 이뻐하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요, 제가 좀 죄송하지만 별로 안 이쁜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이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는요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그런 겁니다. 보배롭고 사랑스럽고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죠. 무시하죠. 니까지 있게 뭐 지까지 있게 이러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그러므로 뭐예요? 나는 너한테 함부로 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막 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조심스럽게 대한다. 존귀하게 대한다. 정성스럽게 대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7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말하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들이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처옷을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게 마라나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모을 거다, 데려올 거다, 하나 되게 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확신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이 확신 있을 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확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선교사님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면은, 제가 선교를 하러 가면 제가 은혜를 받고 와요. 목회자인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막상 거기 가면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그래요.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제자들이 아멘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너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고, 근데 선교지 가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제자를 훈련시킬 때 그렇지 않아요. 네가 예수를 믿는 순간 너는 핍박을 당하고, 너는 쫓겨날 당하고, 너는 죽을 수도 있고, 너는 직장을 잃을 것이고, 네 삼촌과 네 큰아버지가 네 작은아버지가 너를 죽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믿겠느냐? 근데 그들이 아멘 그래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 자손을 오게 하고 서쪽에서 동쪽 북쪽에게 남쪽에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 내 딸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내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 여러분 따합시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여러분, 우리가 막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았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고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그래서 예수님 필요할까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건졌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는가?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야곱을, 애굽을, 구스를, 스바를 속량물로 삼고, 그리고 그렇게 이방 중에 뛰어난 사람이 되게 했을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그들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그들을 섬기라고. 근데 그들은 섬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을 미워했어요. 그들을 핍박했어요. 그들을 무시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를 구원한 이유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하나님 천국 가기 위해서도 물론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정말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도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영적으로 세상에 휩쓸리는 사람들,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것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 공중권세잡을 따르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악합니다. 예의가 없어요. 거칠어요. 말을 함부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업그레이드예요.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가야 될 우리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념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생각은 다를지라도 뭐예요? 우리의 본질은 뭐냐? 그들을 섬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섬긴다. 섬기는 건 쉽지 않아요. 찔리면 아픕니다. 그들은 함부로 하고 그들은 무지하고 그들은 거칠고 그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그러나 그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도 섬겨야 되고 가난한 자도 섬겨야 되고, 이것이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정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줬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내가 말한다. 내 말을 통해 너희를 돌아보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희가 어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고 강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른 민족을, 다른 사람들을 성령물로 주고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예수까지 성령물로 줬다. 그러므로 뭐예요? 너는 내 뜻과 목적대로 살라 그런 말입니다. 희망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